미국이 지금 건국 250주년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좀 뭐 난리죠.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의미 있는 해입니다. 250주년, 건국 250주년. 근본으로 따지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 신앙. 신앙으로 나가다가 깔아앉고 혼란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회개운동.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노동자 일꾼들이 엉엉 울며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만 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럴 정도로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아시다시피 D.L. 무디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미국이 다시 제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요 근래에 멀지 않았대 제리 포웰 목사님이 강력하게 미국이 망하기는 너무 이르다, 안 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무장하자. 그래서 제리 포웰이 강하게 미국을 다시 살리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아시다시피 빌리그레엄 목사가 강하게 전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지금 미국의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참 웃긴다, 가소롭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뉴욕의 시장이 맘단이라는 막가는 친구가 시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역사상 공직자가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해놓은 이 맘단이 망나니는 코란에다가 손을 얹고 시장 출발을 했어요. 정말 뭐 분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그러면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지금 자꾸 끌고 가는. 사회주의는 결국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결국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자. 그걸 내세웁니다.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따라갑니다. 결국은 독재자만 잘 살고 백성은 다 거지가 돼요.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죠. 그런데 지금도 한국의 실권자들이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사관학교를 다 합친다. 벨소리를 다 하는. 근데 백성들이 따라가고 무감각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미국도 한국도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어려서 북한을 경험했고 6.25 남침하는 걸 눈으로 보았고 거기서 뼈저리게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공산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자꾸 열어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교회들도 가만히 있고 왜 이래야 되느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 우리 같이 잘 살자 이런 말을 앞세우니까 거기에 빠져서 백성들은 따라가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우리가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충실해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런 축복을 주시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가 가진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인간에게 악과 저주와 죽음과 타락이 온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 따라오시죠? 그 여인의 후손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인의 후손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건 여러분 각자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내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축복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굴 후회할 거 없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는 누구냐?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안 받아들이면 지옥.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선악과를 먹었다. 먹으면 죽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선악과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그 속죄의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져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고야만 더 크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인생 성공의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방법과 길이 무엇이냐? 짧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저는 이광훈 장로님 받고 찬양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찬양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끝이 있다. 예. 출발이 있고 출발이 있으면 도착하는 지점이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예.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역사가 흘러 복음의 역사가 흘러 창조, 타락, 시작,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 다윗, 그 다음 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구원, 종말과 재림, 새하늘과 새 땅.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랍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이 나에게 있다. 기날이 나에게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하다. 그죠? 아멘? 예.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마라. 일본 끝까지. 예.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존재의 의미.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없이 그냥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목적 없이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목적지가 있어서 가잖아요. 의미가 있어서 가잖아요.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인생의 삶도 목적지가 있고 도착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숙제로 드립니다. 아멘 안 하네. 다음 주 같이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감사합니다. 잘해 오시네. 예.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믿는 자에게 상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이 나를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고 복받게 만들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만들어간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또 우리 장로님 네 분 또 오늘 찬양 감동받았어요. 제가 원래 음악가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 칭찬하는 법 없어. 근데 오늘 참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예.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첫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요 세 가지 원리를 강조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저는 늘 기억합니다. 오병이어에 5천 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그때는 치지 않았어. 계산에 안 들어갔어. 다 합하면 2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실컷 먹고 12강지리가 남았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다 떠나가고 10명만 남았어. 12명만 남았어. 뭐 저녁이니까 집에 갔겠지 하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엄청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떠나버렸어. 12제자만 남았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종교인이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네. 나는 외면적인 성도냐? 아니면 내면적인 성도냐? 우리 아까 찬양한 것들이 전부 다 내면적인 찬. 예. 겉으로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내면적인 성도냐? 예. 나는 등을 준비한 사람이냐? 기름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이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막상 기름이 없어. 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막상 기름이 없어. 예. 항상.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세 딸들을 결혼시킨 경험이 있어요. 근데 세 딸들이 결혼할 때 그 특징을 보면은 3가지가 있어. 3가지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요? 첫째, 전화가 바빠. 전화가 바빠. 그 전에,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전화기를 찾아야 되는데, 전화 어디 가서 하고 한참 없어. 나중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타타타타타타 하고 있어요. 전화가 바빠. 예. 그 다음에 책들이 많이 써요. 결혼 준비책, 신혼여행 준비책, 가구,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갈 살림을 준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얼굴에 기쁨이 있어. 우리도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단 말이죠. 예. 전화는 뭡니까? 대화예요. 대화. 책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굴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감사가 있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좋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충실한 장로셨는데 새벽기도 맨날 갔다가 들어오시면 주의 음성을 그 찬양을 많이 하셨어요. 그립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노인 성도가 임종하면서 잃어버렸어 하고 자꾸 반복하고 되뇌우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바짝 다가가서 너무 허약해져서 헛소리하는가 보다 하고 다가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는 거 확신하시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마라. 사탄이 나를 공격해. 나는 인생의 너무 많은 부분을 허비했어. 막상 임종의 때가 되니까 그 허비한 세월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임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소리야. 나는 너무나 많은 상급을 잊어버린 거 아니야. 잃어버렸다 이거죠. 예. 더 많은 충성을 주 앞에 드렸어야 했는데 더 많은 충성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절규했다는 책을 읽었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천국의 확신이 있는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겠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도 늘 점검하고 계산해봐요.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그런 사람인가? 후회하서 더 충성하고 바쳤어야 어떤가? 장차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나에게 있다. 상이
헌신과 충성으로 상받을 여건을 만들어가야 된다. 만들어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불당에 아니에요. 무슬림에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로 죽어주셨어. 속죄제물로 죽어주셨어.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못해도 요한복음 1장에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암송해야 돼. 거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였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으나 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 오늘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다 같이 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공력이 나타난다. 너 어떻게 했냐? 무엇을 하다 살았냐?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했냐? 얼마나 주의 교회를 굳게 세웠느냐? 예,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힐 것이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내가 잘 쌓아놓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력이 아니야. 이기적인 거야. 세상적인 거야.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 내용인적은 공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공력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뚜렷하면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고려할 때 불 가운데서 오는 것 같으리라. 겨우 상 받는 걸 못 사고 겨우. 여러분 저도 목사로 여기 서 있습니다만 요즘에 신문 보고 유튜브를 보면 너무 답답하죠. 다 이름 있는 분들 누구 하면 다 아는 분들이 전부 다 걸려있어요. 돈에 걸려있고 여자에 걸려있고 이단에 걸려있고 수치스러워 창피스러워. 왜 이래야 되는가? 왜 이래야 돼?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오염되거나 변질되거나 탈색되거나 탈선하지 숨겨놓은 돈, 숨겨놓은 여자, 숨겨놓은 남의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느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 문득 물었어요. 숨겨놓은 여자 있어? 숨겨놓은 여자 있어? 나중에 이분이 그때 자기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 물론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 세계에서 최고, 한국에서 최고의 교회, 최고의 목사는 여자에 걸려있다. 괴로워. 아니다. 그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안타까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안타까워. 나는 내 인생의 집을 어떤 재료로 짓고 있는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고 있는가? 아주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너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하고 했는데 많은 돈 들여서 했는데 무슨 재료로 썼느냐 이거야. 무슨 재료로?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아니면 불타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들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전혀 가치가 없는 일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 저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소년, 청년 한참 미국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없는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없는지, 칭찬받은 일을 하고 살았는지 저 자신을 돌아봐요. 물론 전반부는 제가 음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가네기 홀도 가고 소위 말하는 핸델 메시아니 하여튼 천지창조니 멘델슨의 엘리아니 이런 대곡들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가서 상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를 점검을 하고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던 일,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에 진정성이, 나는 지금 다른 것을 바르게 하고 있는 공력이 부려탈 그런 것들은 없느냐. 나의 삶의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공력이 그대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상받을 일인가, 상받은 삶인가. 어느 친구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건축회사 사장이고, 그 친구를 도와서 현장 일을 맡아서 했어요. 건축 사업을 하는 사람, 그 친구는 그 사업, 건축을 하는 집을 짓는 사람을 맡아서 했다, 그 말이에요. 은퇴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은퇴하려고 나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하나만 더 부탁 들어줄래?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저기 지금 좋은 집터가 있어서 집을 지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 잘 맞춰주고 가. 그러더래요. 좀 짜증이 났어요. 나이도 늙고 그만두겠다는데 또 집 짓는 사람을 맡겨놨어. 짜증이 났지만 평생 친구로 또 같이 했는데 마지막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하는데 하기 싫은 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어요. 대충 했어요. 대충 해서 집을 끝내고 집 다 끝났다. 열쇠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열쇠를 줬어요. 그랬더니 집을 이렇게 돌아보더니 열쇠, 이게 네 집이다. 그러더래요. 이게 네 집이다. 무슨 뜻이냐 하시면 말이 좀 전달이 안 된다. 마지막 집을 지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는데 짜증스러워서 대충 지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네 집이야. 네 집이야. 그때 얼마나 마음에 아차했을 거예요. 내가 살 집이면 내가 잘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텐데 그 말은 안 하고 그냥 집을 하나 줘라 하니까 짜증스러워서 대충 줬어. 그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네 집이야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맡은 일에 진정성이 있는 것, 진정성이 있는 것,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으로 나는 내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한 거, 여러분들 충성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자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가서 공력이 불에 타지 않아야 돼요.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싸우고 분정하고 그리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는 아니다 이거지. 주님은 그 진정성을 보신다 이거죠.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천국에 가서 자신을 누릴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내 삶을 드린다 이거죠.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 항상 생각. 저는 이단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조심스러워요. 아주 조심스러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어. 이란 전쟁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란 전쟁은 지금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보게하는 마지막 전쟁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근데 불심판은 뭐예요? 핵무기예요. 핵무기예요. 이 핵무기가 떨어지면 땅이 녹아. 땅이 녹아. 성경에서는 땅이 녹아. 불로 땅이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예.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마지막 현상이 뭐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잘 강조하잖아요.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렇죠?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전부 그 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AI 시대가 온다. AI가 뭐야? 인문주의예요. AI가 뭐야? 인간 중심. 그래서 철저하게 AI 인간 중심을 세계로 찍찍 하면 다 그냥 통과돼. 카드 하나 내면 찍찍찍 해서 무슨 돈 얼마 내고 뭐 이런 게 성경에 그대로 맞잖아요. 트럼프가 임기 때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서울을 델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제자에 웅하라. 다시 오리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혼식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고 아유 무서워 그런 사람 하나도 난 못 봤어. 예. 다 흥분해서 그냥 결혼식 기다리고 뭐 준비하고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결혼식 날이에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맞이하는 그것이 그러면 내 생전에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냐. 때가 됐어요. 지금 이 핵무기가 보통이 아니라고. 땅이 녹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려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육체는 땅으로 들어간다. 영혼은 분리돼서 낙원으로 들어간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빠진다. 따라오시죠? 네.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빠져. 믿은 사람은 낙원에 들어간다. 이 낙원, 천국, 요게 같은 분위기인 것 같지만 낙원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도 좋아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땅속에 들어가. 그러나 그 본질 DNA는 변함이 없어. DNA는 변함이 없어.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었어도 또 화장을 해서 다 가루로 부숴서 던져버렸어도 그 사람의 DNA는 그냥 살아있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범죄자들 잡아들이는 게 50년 전에 살인사건이 있는데 그 피 한 방울 찾아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범인을 잡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었어도 DNA는 땅에 있다. 썩지 않고 남아요.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DNA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따라오시나니까 네,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은 즉시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빠지고 그러다가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집, 이게 뭐야? 죽어서 내가 죽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고린도후서는 분명하게 써 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 예. 이게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우리가 죽으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는 우리 현종태 집사
육으로는 떠나셨어요. 그러나 DNA는 지금 묘제감은 있어. 국군 묘제감은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DNA를 통해서 몸으로 회복시켜.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셔. 다 같이 손 들어. 그래서 재경험하고 이거야. 재경험이야. 그래서 뭐가 돼요? 부활처럼. 부활처럼. 성경은 구석구석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예, 알겠어요. 더 차림, 그 영광.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저는 동생 손인식 목사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누님도 보고 싶고. 하지만 그분은 지금 그들은 낙원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전복 권사님은 하면 해야지. 게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셔. 재결합해서.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오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신약성도 구약성도가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변화산의 영광을.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집을 지읍시다. 그렇게 변화산의 영광을 누릴 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 있다. 믿는다. 확신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러면 지금 죽은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냐? 숙제.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봐요. 오늘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7장을 읽을 것. 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우리 현율리 집사님도 거기 들어가셨어요. 우리 다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 다 거기 들어갔어. 그래서 손에 종려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찬양.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저 사람들이 누구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힘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다. 예, 철저하게 무장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AD와 BC로 주전주후로 갈라졌어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 저는 음악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음악 중에 드보아의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어요.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찬양하는 40분짜리 곡이에요. 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하기를 원했었지만 하여간 그 너무 영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런데 강도가 옆에 있어서 둘이 옆에 있잖아요.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뭐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때 다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뭐 강도질하다가 끝난 사람인데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행할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죽는 현장에
죽기 직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너무 감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재림을 한다. 그래서 부활제로 다 썩어 없어졌는데 아니에요. 물질 분멸의 법칙,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 어떤 할머니 보고 내가 그런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나는 지금 나이가 90살인데 이 몸으로 부활하면 난 안 할래. 그래서 안 해요, 할머니.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세 그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좋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는 기뻐하라, 노래하라. 너는 빛난 이스라엘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티끌에서 땅에 묻혀 있잖아요.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저는 그래서 자꾸 목회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늦게 시작하고 개척하고서 지금까지 침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인가 하고 한번 따져봐요. 한 320명 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 주고 한 사람이. 세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지만 세례 물이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물로 죽었다. 새 사람으로 살았다. 무슨 원리예요? 물과 관계가 있어.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유브라데강을 건넜다. 유브라데강을 건넜다. 이것은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은 살았다.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 홍해바다는 뭐예요? 저쪽 에집트, 애굽에 그냥 건넜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게 물과 관계가 있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결합한다. 그래서 부활체로 영혼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듣던 얘기잖아요. 제가 다 듣던 얘기예요. 이걸 무감각하게 무심하게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 올 때 미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막 준비하고 살았잖아요. 결혼할 때 내가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룰 때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준비했잖아요. 마찬가지다고 말했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때 내가 상 받는 자로 살 것인가. 준비자로 나는 살고 있는 거. 그거로 늘 나의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점검해야 돼. 나 진짜냐?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나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에서보도 사렐라 7교회를 나오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네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처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주님 뭐라 차든지 덥든지 똑바로 해. 차든지 덥든지 똑바로 해. 내가 믿어? 똑바로 믿어. 뜨겁게 믿어. 상받게 해.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그랬어.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대로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나 진짜 준비된 자로 진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네,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합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앞에 장로님들이 앉았어. 부흥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배우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하고 딱 장로한테 물어봤어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뵈면 뭐라고 말하겠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얼떨결에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 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유머입니다만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 저도 여러분도 영적으로 약해질까봐, 게을러져 있을까봐, 조르고 있을까봐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힘을 다하여 성공 같이 일어나셨어요. 예.